교재 68쪽입니다. 68쪽에 기록된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은 박해와 환난 중에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서로가 풍성하게 사랑하며 신앙을 지키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감사하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을 고난에 빠뜨리고 그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단들과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낸 바울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연애 편지도 너무 자주 쓰면 쓸 말이 가끔 부족할 때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바울이 참 데살로니가 교회를 많이 사랑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두 번째 편지,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방금 읽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첫 번째 편지에서처럼 두 번째 편지에서도 이렇게 교인들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어떻게 보면 첫 번째 편지에서 등장했던 인사와 별로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그 두 인사를 자세히 비교해 보면 눈에 띄는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바울이 은혜와 평강을 빌어줄 때 그 앞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을 넣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할 때 그 우리라는 그 단어를 덧붙인 것입니다. 왜 바울은 두 번째 편지에서 이 두 가지 말을 덧붙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울이 첫 번째 편지를 쓰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금 펜을 잡은 이유를 우리가 잠잠히 생각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왜 데살로니가 전서의 편지를 먼저 쓰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두 번째 편지를 그들에게 다시 썼을까? 제 생각에는 그것은 바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종종 울산에 계신 부모님과 통화를 할 때가 있는데요, 통화를 한참 하고 나서 끊고 나면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시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아들아 밥 굶지 말고 잘 챙겨 먹어라 입니다. 좀 전에 앞선 통화에서 분명히 어머니께서 밥 잘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곧바로 다시 전화를 하셔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아들이 걱정되어서입니다. 먼 곳 서울이라는 타향에서 혼자 사는 아들이 고생할까봐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것이지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걱정되어서 곧바로 다시 편지를 썼습니다. 바울은 무엇을 걱정하였을까요? 바울이 걱정했던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당시에 감당해야 했던 극심한 박해와 환난을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로마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다음은 유대인으로부터 오는 핍박입니다. 로마는 광대한 영토를 통치하기 위해 각각의 속주를 두고 그 속주마다 수도를 하나씩 세웠습니다. 그 수도 중에 하나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로마의 통치권이 분명하게 확립된 속주의 수도니까 다신교 문화이며 로마 황제를 신격화해서 섬기고 있는 로마인들의 방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을 것이 당연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유대교를 신봉하는 유대인들에게도 눈의 가시와 같은 존재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바울을 몰아낼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로마인 그리고 유대인들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만히 놔둘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어조를 잘 살펴보면, 단어들을 살펴보면 본문에는 강경한 어조가 등장합니다. 박해와 환난과 인내라는 단어와 그리고 고난과 형벌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갖가진 핍박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울이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믿음을 돈독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의 연장선에서 바울은 왜 두 번째 편지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라는 말을 첨언했는지 살펴봅시다. 그건 역시도 바울이 그들의 고난과 핍박을 위로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 끝까지 견디라라는 권면입니다. 첫 번째 편지의 첫 인사에서 두 번째로 다른 것, 그것은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1절에서 뿐만 아니라 본문의 마지막 12절에서도 등장하는데 12절에서는 우리 하나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 우리라는 단어를 그 앞에 꼭 붙여서 썼을까? 이는 모든 성도가 한 아버지의 자녀들이며 가족이자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한 공동체임을 드러내고자 함입니다.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마음 아파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가 밖에서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돌아오면 온 가족의 마음이 쓰린 것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한 것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이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고,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모든 핍박과 환난이 곧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의 고난이자 아픔으로 여긴다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겪고 있는 그 아픔이 너무 절절하게 바울 자신의 아픔으로 다가오니까 바울이 편지를 쓰고 또 쓰는 것이고, 그들의 아픔이 내 아픔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성도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성도의 어려움에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신일교회 공동체 안에는, 그리고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각자의 어려움과 아픔이 있습니다.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이 있는 분들도 있겠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가정의 문제, 질병의 문제, 취업의 문제, 결혼의 문제, 갖가진 문제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옆 사람의 아픔에 함께 울어줄 이가 바로 나여야 합니다. 나의 아픔에 함께 아파할 이가 옆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자 교회의 본질이며, 모든 세상의 풍파 가운데서도 교회가 든든히 버틸 수 있는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리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오늘날, 사랑하는 우리 신일교회 가운데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진정한 성도의 교제가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4절과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바울은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많은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인내와 믿음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5절에서 이 박해와 환난이 마지막 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요, 이를 통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어떤 고난을 겪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기 위하여 어떤 박해와 환난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당한 박해와 환난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찾아오는 박해와 환난입니다. 그냥 단순히 경제적 생활고가 아니라, 단순히 몸이 아픈 것을 내 삶의 십자가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해를 입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짊어져야 하는 고난입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저보다 다 신앙의 연배가 높으시기에 알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그리고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참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얼마나 기쁘고 처음 교회에 나왔을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마냥 기쁘고 행복하다, 마냥 좋기만 하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마냥 행복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 거룩하게 구별되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상에는 없는 평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넘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기쁨 또한 쌓이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죄악된 이 세상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받는 고난과 아픔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오늘 그것이 우리에게 없다라고 한다면 제 생각에는 셋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미 지금 천국에 와 있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 골방에 갇혀 혼자 살고 있거나, 아니면 죄악된 세상에 완전히 동화되어 있거나입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때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공의로운 심판의 증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을 박해와 환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믿기에 세상으로부터 받아야 할 고난을 외면하지 맙시다. 적당히 타협해서 내가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숨기면서 살지 맙시다. 그 모든 박해와 환난과 감당해야 할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당당히 맡아들여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거로 삼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예수를 믿기에 따르는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주님, 예수를 믿기에 따르는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입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드리는 이 기도 제목이 진정 우리 삶에 이루어져서 우리의 삶이 신일교회의 자랑이자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자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짧게 나누겠습니다.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소서입니다.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소서입니다. 설교를 매듭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방금 읽은 본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처럼 마지막 그 날에 예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당한 모든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될 것이고 우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였듯 우리도 항상 깨어 서로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가 모두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 신일교회가 부르심에 합당한 교회가 되어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가 능력으로 풍족히 드러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 성도의 어려움에 우리 함께 동참하게 하소서. 두 번째로는 주님, 예수를 믿기에 따르는 고난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주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기다리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소서. 우리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